저는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있기까지 또 저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네 분을 통해서 또 교회를 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은평중앙교회 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땀으로 기도로 몸으로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원로 목사님 가정과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양승훈 교수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리가 참 독특하죠. 이 책의 겉표지에 나온 모습입니다. 오리 한 마리가 스킨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있죠. 그리고 호수가 달린 물안경을 쓰고 또 몸에는 구명조끼를 걸치고 있죠. 손에는 튜브를 들고 있고 발에는 큰 물갈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던 분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의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방이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일종의 좌천인 셈이라 마음이 너무너무 울적했어요. 게다가 복잡한 서울 본사와는 달리 일산에 있는 창고는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사육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리를 키우는 양계장에서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오리가 있는 사육장에 가보니 물통 속에서 오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오리를 이리저리 뒤척여 보았지만 짐승에게 물린 흔적이 없어요.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올 때부터 비실비실하던 오리도 아니었거든요. 결국 오리를 산 양계장에게 가서 하루도 안 된 오리가 죽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정을 들은 양계장 주인은 그것도 몰랐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리는 날개 밑에 방수 기름이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오리는 스스로 그 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자기 날개와 털에다가 열심히 발라요. 그래서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도 털이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 위를 떠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그 오리는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것입니다. 물속이 아닌 땅 위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사료를 먹고 자랐어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방수기름을 바를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덧 그 오리는 자기 자신이 물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방수 기름을 바를 줄 몰랐습니다.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물에 뜨지도 못하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오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어쩌면 그 오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오리임에도 실제로는 수영은커녕 물 위에 뜰 수 없는 오리처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도도히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촉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쿠버처럼 장비를 착용해야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무서워서 문제 뒤로 숨어버리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무장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질의 회복이 바로 교회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본질의 회복이 없는 양적인 증가는 오히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 지역의 모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설립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런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불과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도리를 풀어서 가르쳤는데 그 결과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회원이 돼요. 그 교회가 훗날 자랑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는 짧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3주 동안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 증거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은 겨우 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귀부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동했습니다. 마침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날의 조직 폭력배 같은 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러자 야손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어찌하여 너희 집에 끌어들였느냐 하면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야손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집단적으로 소동을 부려요. 할 수 없이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도망을 치고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3주 만에 교회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야,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마침 디모데가 그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소식은 참 놀라웠어요. 유럽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어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무엇일까?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록하니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에 합당하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가르쳐요. 소망의 인내는 한결같은 소망을 뜻해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현재 고난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해주시리라는 이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의 삼각대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란 믿음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믿음의 일, work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지런히 일할 때 사람의 계산과 판단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야, 오늘 주일이니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또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예배가 내 생명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헌금을 드릴 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섬기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봉사와 헌신을 누군들 하고 싶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고 값진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임이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이방인들로 예수를 영접한 초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네. 여러분, 지혜로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었어요. 매달 수십억씩 11조를 드려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 10만 원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시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내 이성, 내 판단, 내 계산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7일간 두루 다니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철벽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았어요. 성벽 위에다가. 그런 성이 사람들이 7바퀴를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장을 경영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공부했는데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면 믿음으로 공부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산 믿음이 있고 죽어서 역사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오늘 2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얻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철병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물못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스치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장벽이 높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길이 뚫립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복덩이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수고가 수고롭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머슴살이 힘들죠.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러운 머슴살이를 7년을 했는데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그 힘든 머슴살이를 라헬을 사랑하니 기쁘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저 중국의 만리장성의 높은 곳에 올라가 봤어요. 젊은이들도 숨이 가파 힘들어하고 노인들은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억지로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 연세가 7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온몸에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손자를 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세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수고가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환난이 많았어요.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드려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 참된 수고인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 역시 거짓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수고를 영어로 labor of love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labor라는 말은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고, 그 산모의 진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에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를 때 엄마가 지니는 그 산고, 그 진통, 그 수고를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산고가 있었어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믿음의 역사 위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때 일어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다니엘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 못 들은 분들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동 김씨 가문에 있었던 유명한 실화입니다. 100년의 권력을 누린 한 집안의 이야기. 그 집은 꿀 항아리를 다락방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집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정보를 딱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를 노려서 이제 꿀을 먹으러 몰래 다락방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꿀을 퍼먹고 있는데 형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다락방에서 순간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뛰어내릴 때 형수님이 얼마 전에 낳은 아이를 밟아서 그 아이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 시동생이 밟아 죽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보통 부인이 아니에요. 파랗게 질렸다는 시동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도련님, 이미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도련님이 매를 맞고 혼난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련님, 제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도련님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제가 이 일을 다 덮어주겠습니다. 약속하시겠어요? 시동생이 덜덜덜덜 떨면서 형수님 약속할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 부인은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아기가 그냥 죽은 것으로 알렸어요. 그 부인이 나중에 아들 셋을 더 낳았는데 세 아들이 다 정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동생도 나라의 큰 인물이 돼요. 그 부인의 회감날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 잔치하는데 시동생이 일어나서 그 일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 것은 우리 형수님 때문입니다. 형수님의 사랑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정을 일으킵니다. 사랑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사랑이 나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졌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풍성해졌다. 잠시 사랑의 열병을 앓다가 식는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잠깐 부흥했을 때 열심히 하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이 점점 뜨거워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가정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요.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은 방탕한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깡패 기믹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로 만들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도 많고 사랑의 드라마도 많고 가슴 찡한 사랑의 시도 많아요. 그런데 사랑의 굶주려 있어요. 왜요? 대부분 인스턴트 사랑을 하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랑은 감각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생적 사랑을 찾기가 어렵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요. 처녀 때는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던 분도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열어 젖히고 젖을 먹입니다. 더운 것 쳐다보지 못하던, 더러운 것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아기 비원을 직접 만지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걸레 한번 빨지 않던 사람이 변이 묻은 옷을 빨아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하여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이 되어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수술을 받아보자고 권유합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붕대를 푸는 날이 가까워오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잘하면 한쪽 눈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수술을 해줬으면 성공을 해야지 겨우 한쪽 눈만 볼 수 있다니.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맹인이 된다고 하니 참으로 의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드디어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 일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쪽 눈만 보게 된다는 말에 실망을 했지만 한쪽 눈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보게 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병실을 이렇게 보는데 옆에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병상을 떠나지 않고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어머니의 모습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의 한쪽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자신에게 눈 하나를 준 것이었어요. 아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어머니의 사랑 앞에 하염없이 감사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사랑이었어요.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토록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을 해도 묵묵히 참아주신 사랑.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한번 움직여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유한진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이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너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아멘.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반드시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인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현세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인사는 뭡니까?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추상적인 망상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알리지 않고 숨겼는데 우연히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날부터 죽음 준비를 하십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 받을 분에게 용서받고 편지 쓸 사람 편지를 다 쓰십니다. 남에게 빚진 것 다 갚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 없나 살펴 다 정리합니다. 유산도 정리하고 평소에 부담이 있었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도 보내드리고 유언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더 병세가 나빠지는 증상이 없어요. 누군가가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세요라고 해서 가봤더니 오진이라는 거예요. 오진.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 정리하시느라 돈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후회 안 되시나요?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고 재림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교회의 부흥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이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빠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그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서도의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의 본질은 농장에서가 아니라 물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땅의 것에 매어 살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종목마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과 혀로가 아닌 사랑의 수고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속에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